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청부인가 청빈인가 그런 논쟁이 한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부자,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이 논쟁입니다. 청부, 정직하고 바른 부자,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쓰면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뭔가요? 믿는 거 뛰어넘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구별해서 떼어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한편은 다른 논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유와 물질의 넉넉함과 풍요로운 삶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청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좀 깨름직하지만 좀 받을만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부자 청부로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는 여러분 소득과 부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 간격이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에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침략을 막고 적이 쳐들어오면 성을 쌓아서 신속하게 성문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적들을 침략을 막는 그런 일로 성을 쌓아서 성문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성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근데 여러분, 한국의 성문은 좀 어때요? 굉장히 넓어서 대량의 마차들이나 군대들이 한꺼번에 쫙 통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조그맣거든요.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낙타나 말과 같이 전쟁의 수단이 되는 그런 짐승들이 빠른 속도로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낙타의 바늘기와 같은 작은 문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성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작은 문을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타 위에 주렁주렁 잔뜩 쌓아뒀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낙타는 무릎을 꿇고 겨우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자신의 등에 재물을 실은 것을 마음대로 등에 재물을 싣고 성문 안에 들어와서 꼿꼿하게 활보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마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히브리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된 교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5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뭐였죠?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형제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과거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형제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그네를 환대하고 감옥에 갇힌 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나요? 4절에서 결혼 생활에 헌신하십시오. 결혼 생활에 순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세 번째는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언급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2가지로 언급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첫째는 앞절에, 5절 앞절에 있는 거예요. 재물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 있나요? 없지, 하나도. 돈 좋아해요, 저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마다 쓰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함을 배웠다.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사용 가능한 것보다 내가 지나치게 더 많은 욕심을 낸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사람들, 그들이 가진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과 발달된 무기,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죽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보내는 히브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를 직면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삶을 살아가는데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매일 돈의 문제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됐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들 앞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적이 맞닥뜨려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는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개인만 아니죠. 국가도 경제적인 위기에 맞닥뜨려 있고 교회도 어느 회사도 개인도 매일매일 이 돈이라는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해요. 오늘 말씀처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혹여나 그렇지 않은 어떤 분은 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게 아주 속을 끓이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와 위기 앞에 선 그런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적들을 정복하고요,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돈 문제로 위기와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히브리 저자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20절, 시편 56편 4절, 시편 118편 8절 이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33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 식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하실래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고백과 다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의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리의 삶에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제적인 위협,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스테판 아터본이라는 분이 쓴 사명, 돈, 의미라는 책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기독교의 유명한 상담자로요, 미국 최대의 뉴 라이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창립했고요,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방송, 상담,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뉴 라이프 라이브라는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고, 믿음의 여성이라는 컨퍼런스를 창설하고요, 수많은 책을 쓴 그런 정말 이름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바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만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사실은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문제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돈 문제로 인해서 평생 애써서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들의 명예와 한국 같으면 청문회 하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요, 갑부인 부모를 두지 않는 한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어요. 가정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으면 길거리에 내몰려서 홈리스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야 하고 자녀 학교를 보내야 하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아프리카처럼 그냥 그날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일용할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사회적으로 우리가 명성도 관리해야 되고 내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기 위해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 우리가 웬만해서는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리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들이 매스컴이나 온갖 우리를 유혹해. 저거를 사야 내가 꼭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걸 사야 내가 삶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우리 애도 보면 요즘엔 젊은 애들 그런 거예요. 수시로 아마존 같은 데서 조그만 1불짜리든 수시로 오는 것 같아. 우리의 입맛은 만족을 몰라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준도 오직 돈 많은 성공, 그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흐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의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 가진 것이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만하고 교만에 빠지는 건 결국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요,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외면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독약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린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돈이 수단이 될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은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관을 가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돈을 벌고 관리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 어릴 때 그런 환경 이런 거를 주눅이 든다든지, 아니면 기가 죽어 있어서 아예 그 문제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아예 제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난한 것을 마치 대단한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방황하다 끝나고 말 거예요. 돈을 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일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그 가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잘못된, 혹여나 우리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돈은 어떤 악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바바라 월터스가 CNN의 회장인 테드 터너라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의 발치도 못 가잖아요, 사실이죠. 그랬더니 이 테드 터너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종이 봉지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봉지를 쳐다봅니다. 모두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종이를 가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벼락을 맞아도 좀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도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5장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눈으로 보고, 어떤 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보석이 많아서 다운타운 같은데 은행에, 제가 얘기했나요? 은행에 금고를 이렇게 하나 오픈을 해서 거기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열고 그거 보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왜? 집에 놔두면 잊어먹으니까. 도둑들이 많이 들잖아요. 참, 그건 좀 허무하지 않아요? 테드 터너도 그런 거죠. 그걸 가졌는데 봉지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400번 나온대요. 그런데 돈에 관한 말이 20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내 통장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정도면,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승 권사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권사님 양로병원에 계신데 권사님이 가진 건 얼마 될까요? 이제 제가 목요일 되면 법적 대리인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권사님의 이곳 살아가면서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근데 권사님 가진 거는 그 양로병원에 있는 옷가지 몇 개가 다예요. 무엇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은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일부분을 떼어서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늘려가는 방법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혹여나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해서 내 부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면에서 내가 부리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의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일 중독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될 가족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하는데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러지 못해요. 그럼 뭐를 보상으로 주죠?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더불어 친밀하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한쪽에 늘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석 같은 선물을 아내에게 사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가족을 속이는 거라. 그런 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닌데. 또 내가 누군가의 직장이 회사나 밑에서 일을 할 때 남의 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정말 힘든 거, 세금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금을 속일까요? 내가 세금 낸 것이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는다. 나는 죽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것을 쓴다. 그래서 아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국가가 올바르게 그 세금을 쓴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세금 내는 일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 맡은 자는 10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늘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돼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여나 내가 이 달란트를 가져다가 망하고 다 낭비하면 큰일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주인에게 드리면 주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그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돈 문제, 먹고 살아가는 재정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때로는 억지로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교회를 되돌아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액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은 인원이 정말 매월 4만 불에 달하는 37,800불 막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10년 동안 페이먼을 하면서 교회를 뺏기지 않았어요. 열린문 교회도 뺏겼잖아요. 평화교회도 뺏겼잖아요. 그 ECCU라고 하는 이 기독교 상조회를 통해서 한 30여 교회가 다 뺏겼어요. 우리도 수없는 그런 위기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10년 동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성도님들의 정말 피 묻은 작은 희생과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복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보다는 영혼과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따뜻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